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갖다가 7절이다, 또 초실절이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리고 7절이라고 해서 6월절을 7번 지나서, 주일을 7번 지나서 바로 이제 오순절날 50일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말을 맞이하고 7월 초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교회의 탄생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게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개월을 지나고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후반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반기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 초실절,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겠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으로 많은 대적을 통해서 건강, 또 모든 이 갈등, 이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 대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농경시대에는 땅이 넓어지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다 전쟁을 합니까? 다 땅 전쟁,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이 초실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에게 지경이 넓혀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담을 통해서, 구름담을 통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후반기에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어느 말씀을 전할까? 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되게 많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 이걸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후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배영숙 목사님 딸까지 어제 왔다 그래서 다 올 줄 알았더니 3명이 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오셨더라. 그래서 무슨 아픈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돼요. 막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지만은 또 조금 나쁜만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반기에는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윤지사님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춤을 추고 싶어도 막 짜증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거나 또 엉뚱한 말을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거기에 움직여져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가 없죠.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또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되도록 맞거든요. 뭐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맞아가지고 거기다 또 작고까지 다 채우고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감옥에다 그 감옥도 지금 우리 감옥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거기 감옥 옛날에 가봤거든요.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가보니까 그 지하더라고요. 지하 감옥인데 음침하고 감옥이 감옥 같지 않는 지옥 같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밤에 깨어났어요. 밤중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뭐냐고 하면은 그 주제 기쁨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작고에 채했죠. 매를 맞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맞고 거기다가 그 중개인이나 차는 쇠사슬을 손에도 차고 막 발에도 차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다. 그런데 감중에 빼어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환경에 영향을 받았으면 어떻게 참이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느냐 야고보서에도 말해 기쁨에 막 찬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사신받으시고 없는 데서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찬송을 들으면서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 기뻐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 호계동에 살 때에 아버님네 내가 가려고 거기 내려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구경 중에 좋은 구경이 싸움 구경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 싸움이 일어나나? 그랬는데 보니까요, 왜 남자한테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삿대질을 하고 야단을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 남자분을 보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욕하고 그러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그런데, 이분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가득하다. 별 사람답다. 아니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너무 웃음이 가득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더라고요. 여기 교회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고요. 술을 먹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목사한테 욕하고 막 경계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혀 얼굴에 화가 없고요. 그 얼굴에 막, 그래서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 성도들도 한 100여 명 넘는 교회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꽤 많더라고요. 나중에 그 호계동 저쪽에다 교회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그랬더니 재정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다 주더라고. 난 개척한 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재정 보를 때 그렇게 나오는 게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근데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훌륭하시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대신직 목사님이신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욕으로 들리지.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술 깨가지고 왔대요. 잘못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전도 대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과 신학,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악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뭘로 맞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은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기쁨이 없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오, 이 기쁨.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실까?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실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진리교회 목사님 나중에 맞은편에다 교회를 크게 지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는 그 진리교회 목사님, 그 대신증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가 승기를 내고 욕내는데 나한테 아무 해가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반기에는 주님으로 꽉 차셔서 막 주님의 사랑이 넘치셔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리는 어디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이니까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계속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잠깐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 쉬지 말라는 건 여기 뭐냐? 24시간 기도하라. 우리 24시간 기도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편말 들고 참, 편말 들면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 혹시 오두현 씨 아시냐고. 아, 우리 큰형님이라고. 아, 태음화학에 자기 같이 다녔다고. 그러면서 근데 옛날에 형님을 만났는데 여기 3번에서 우리 동생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보니까 형님이 보이더라고요. 내 얼굴에서. 가끔만 지나가서 인사하고 보면 저 두현이가 자꾸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두현이가 자기도 뭐 47년생인가 48년 40 자기가 한 살
그게 많대든가 뭐 47년인가 뭐 몇 년생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얼굴만 뭉치고 만납니까 그랬더니 안 만난 지가 뭐 그 회사 다닐 때 만났으니까 한 2, 30년 됐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이번에 주일날 꼭 나오시라고 떡도 있고 그랬더니 말로는 내 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교회나 뭐 종교는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거 자기 자녀들 말하지 않는데 왜?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으시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죽으면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 믿고 아유 예수 믿고 좋은 일 하시다가 죽으면 만약에 혹시 천국이 있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라 했더니 뭐 예하고 하시더니 뭐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가 자꾸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언어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보니까 그 뜻이 원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뜻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태도를 유지해라. 그게 뭐냐고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본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고 말씀의 진액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에 먹는 것마다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포도의 나무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진액을 먹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 그게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무엇을 원하든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벌써 기도가 바뀌는 거야.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로 바뀝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살게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게 해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안에 역사하던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떠나가죠. 제가 많은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오라. 이거는 해결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만한 문제가 요만한 문제가 아이고 별거 아니야. 아이 정 안 되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문 갖고 막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로 꽉 차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막 세상에 비춰지니까 내 안에 역사하던 근심이 떠나가고 내 안에 역사하던 혈기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게 되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10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진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고요? 대적을 다 물리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대적,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막 자녀들에게,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춰지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내 능력이 그들에게 전이되는 그러한 역사가 할렐루야. 그리고 김상환 목사가 막 그 전에 뭐 지금 말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막 어렸을 때 자기는 성령이 충만했대요. 예수님으로 자기가 확 찼대요. 근데 이모님이 뭐 너무나 부대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방학 때 이제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왜냐하고 하면은 자기네 집은 보리밥 먹기도 힘들어. 근데 이모네 자기 엄마 동생네 가면 거기 부잣집이라 그냥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쌀밥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글로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큰 구슬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구슬해요. 우리도 구슬했거든요. 구슬하면 이제 그 무당이 와서 막 귀신을 불러요. 동덕궁동덕 하면 귀신이 임해. 그러면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김상환 목사님 이모님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는데 아무리 무당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빌고 애를 써도 이게 귀신이 임해야 구슬하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무당이 그러는 거야.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충만, 아주 예수 센 예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 굿하면서 누가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 보니까 얘 교회 주일마다 교회 갔으니까 얘가 예수 믿는다.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인데 얘 때문에 구슬 못한다. 빨리 얘를 내버리라고. 그냥 이모가 야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아직도 이 방학은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동안 쌀밥을 못 먹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언퉁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꽉 차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막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 가시면 그 기도하게 되면 막 자녀들에게 역사하든, 기도하게 되면 막 자녀에게 역사하든 막는 것들이 떠나가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내 안에 질병이 치료되고요. 이러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원뜻대로 자연스럽게 너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이렇게 진정으로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뭐냐? 이게 쉬지 않고 기도.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된다. 오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기도가 되어서 잘 되는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절은요,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 찢어진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감사해. 어느 목사님은요, 이 감사 때문에 엄청난 축복. 모든 걸 다 감사했답니다. 안 돼. 감사. 경매 넘어가려고 해도 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사도 바울이 오기 갇혀서 그 성도들이는 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겠죠. 선생님이 갇혀있고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면은, 겸손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감사.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또 후반기에 많은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